사랑하는 전농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는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홍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인생의 큰 장애물을 상징하지요.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을 혹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홍해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실 줄로 분명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큰 장애물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혹독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정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일상이 무너지면서 매일매일 지내는 것이 참으로 버거운 나날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은 마치 7회를 연달아 찾아오는 흉년처럼 하나부터 10까지 너무너무 힘든 그런 그 일들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생명과 같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존에 드려왔던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우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지금은 두려움에 떨거나 혹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이럴 그런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 자신만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온 세상이 이 어려움의 홍해바다를 함께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승리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이 당한 위기는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끝장내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친히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한번 보십시오.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애굽 왕 바로와 싸우셨던 그와 같은 싸움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피를 만드셨습니다. 개구리떼가 온 땅에 뒤덮였습니다. 파리떼로 인해 가지고 눈을 뜨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몸을 문지르면은 이가 한 움큼씩 손에 가득 차 넘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성 전염병이 온 애굽 땅에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독정이 찾아오고 우박이 찾아왔습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와 가지고
모든 남아있는 나달들을 다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흑암이 온 땅에 드리웠을 때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임하였는가 보다 하고서는 두려움 때문에 숨조차도 제대로 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찾아왔지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노예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의 첫 초태생까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10번째 재앙,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이스라엘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이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 땅에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기는 했지만 막상 이 노예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내놓고 나니까 큰일 난 겁니다.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최고의 군대, 자신의 전차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 바다 앞에 당도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왕은 이렇게 외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길을 잃고서 헤매이고 있다. 저들이 광야에 꼼짝없이 갇힌 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이 말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을 가도 죽고 뒤를 가도 꼼짝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런 그 절망이 이 말 속에 뚝뚝 묻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에는 지금 최고의 정예부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넘실대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친히 맛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 코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가지의 그런 그 신앙 훈련 코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친 겁니다. 여러분이 코스를 마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믿음의 인정을 받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앙이 어떤 것이냐, 그 전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는 걸까?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 여러분,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 생각을 해봤다면 어땠을까? 한 번만 생각을 해봤다면, 우리가 요 며칠 전에 애굽 땅에서 어떻게 탈출해 나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온 지 지금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며칠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사나흘, 길어야 한 나닷새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지? 한 번만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한 번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붙잡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일찍이 마음에 새겨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다라고 하면은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그들을 그대로 맡겨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왜 슬퍼하고 있지? 지금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묻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홍해바다 앞에서 물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왜 우리가 낙심하고 있지? 왜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할 것은 성급함 때문에 불신앙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격이 급하신 분이 있으면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급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넘실대는 홍해바다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듣고 있는 게 뭡니까? 지축을 뒤흔들며 그들을 뒤에서 쫓아오는 말병거 소리입니다. 앞에 넘실대는 바다를 보고 뒤에서 쫓아오는 그 지축을 흔드는 말병거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다 팔아넘기고 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 낯선 모습이신가요? 아니면 익숙한 모습인가요? 아마도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익숙한 모습이거나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낯선 모습이거나 이 둘 사이 어디쯤인가 우리의 그런 그 믿음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2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안절부절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성급하게 판단을 해요.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1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거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넋을 잃고 멍청하게 서 있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있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것. 저는 목사지요. 예, 목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배웠어요.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저는 다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단순하게 그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목사예요. 목사.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뭡니까? 복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지요. 복음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거지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목사예요. 그걸 경험하고 그걸 나누는 사람, 이게 바로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 방향, 주님을 향하여 오랜 순종을 하는 거지요. 가만히 서 있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한 방향을 향하여서 오랜 순종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성경을 붙잡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도록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종교개혁기에 목회를 했던 마틴 린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이 종교 때문에 가톨릭하고 이제 루터교, 개신교 사이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신앙의 문제로. 그런데
이 30년 종교 전쟁이 끝나면서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흑사병이지요. 그가 목회를 하고 있던 이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던 작센주에 아일렌브루크라고 하는 그런 그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이분이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피해 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여기로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몰려든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어떤 날은 40명, 어떤 날은 50명 이렇게 장례를 치를 정도로 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의 목회를 돕고 있던 그의 아내도 그만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얼마나 낙심을 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자기의 아내가 죽고 자신도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썼는데요, 그때 그가 쓴 유명한 찬송시가 있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66장 찬송가가 바로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지은 찬송이에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시어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감한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황 한가운데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그런데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 감사를 노래를 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만히 서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니까 모세가 그 명령을 받아서 명령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을 보면은 거듭해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다 4번에 걸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요. 이게 여러분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 사자와 함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뒤로 다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 사이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둘 사이를 가로막아 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 군대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때문에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이스라엘은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31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큰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자랑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명령하실 때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맛보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해바다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홍해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장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길을 배웠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홍해바다와 같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새 믿음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저희 모두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리키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